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 라마나 마하리시님 얘기하려고 그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쭉 법문해 왔던 게 공부하는 법, 모든 수행의 방법은 처음에는 유일하다예요. 전 세계가 지구뿐이 아니라 저 우주를 가더라도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끝.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산란한 마음이냐, 그거의 반대말은 단일한 마음이잖아요. 혹은 통일된 마음, 혹은 일심, 이거 다 똑같은 얘기죠. 일심이 아니면 산란한 마음이든 복잡한 마음이든 번뇌망상이든 막 오락가락하는 마음이든 경전에서처럼 원숭이가 이 나무 저 나무처럼 원숭이 마음인 듯이 할 때 어떤 표현을 써도 이해되죠. 마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기는 마음이 딱 하나다. 일심이든 단일한 마음이든 통일된 마음이든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이것만 이해하면 되겠는데 궁극은 마음이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사라지면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이것저것 떠나서 그냥 여러분의 철학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일된 마음을 통일하고 싶을 때 통일할 수 있는 존재가 훌륭할까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통제가 안 돼 자기 마음이라고 하면서 이게 훌륭할까요? 네? 그렇죠. 그거죠. 이건 누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생각을 많이 쓸 때는 쓰면 돼요. 필요에 의하면 일할 때라든지 마음을 일으켜서 쓴다고 그러잖아요. 경전에선. 여기도 이 마음 복잡한 마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의도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쓰는 거와 의도랑 상관없이 지멋대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거와 두 개가 있거든요. 복잡한 마음도 이거 예를 안 들어도 전달되죠. 복잡한 마음에도 자기가 통제가 안 돼서 지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이 있고 자기 마음이라면서 자기가 통제가 안 돼. 일할 때에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하는 거 경전에 계시잖아요. 법문하실 때도 마음을 일으켜서 법문을 하시잖아. 그런 거와 다르죠. 그러니까 여하간 마음이 일심으로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 여기 복잡한 마음도 쓰임으로 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심을 어떻게 만드냐가 온 우주의 수행 방법인 거예요. 그거를 전에 얘기했지만 단전호흡 하는 사람이 있고, 동양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도 하고, 화두도 하고, 사티 공부, 부처님 경전에 계시고 같은 건데, 사티 공부가 최고봉이에요. 그 모든 공부 중에 부처님 주신 게 신수심하고 법까지 가면 삼매인데 그게 최고봉인 걸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냥 최고봉이다 하고 여타 방법이랑 비교가 안 돼요.
부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거긴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위파사나부터 사마타 위파사나 그 외에 모든 것들이 함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설명을 좀 드렸던 거예요.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수행 주제가 물, 불, 그럼 불에 집중하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불에 집중하는 놈이 누구냐? 불에 집중하는 자가 누구냐? 그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마음이. 물에 집중하는 자가 누구냐? 마음이지. 몸뚱아리가 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 하나에 집중하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경전엔 일으키 생각과 지속적 관찰, 그게 집중인데, 마음이 집중하면 마음이 원숭이처럼 저나무로 갔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에 집중했는데. 마음이 물도 관찰하고 저나무도 관찰하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할 수는 있죠. 경전에서 계신 것처럼 이 나무로 갔다가 마음이 저 나무로 갔다가 그 말씀이 마음이 이 나무와 저 나무를 동시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거지. 전달되나요? 그러니까 물이든 불이든에 화두에 공자에 집중하던 하나에 집중하면 동시에 두 개로 마음이 산란해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집중했던 그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 마음이 다른 데 가버리죠. 이 마음의 흐름은 윤회와 같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번에 금강경에 마음의 흐름은 비마음의 흐름이 있다고, 보다 본질은 비흐름이라고, 그래서 여기 현상에서 흐름에 움직이는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 어떤 게 더 본질이냐면 비흐름이 더 본질이다. 그러니까 비흐름이 돼야 된다. 비흐름도 흐름보다는 좋은 거지만 여전히 느슨한 파동이 있다. 그게 확고부동한 해탈한 마음, 느슨한 파동이 아니라 정지된 마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흐르는 마음과 비흐름의 마음을 둘 다 없애버리면 궁극의 확고부동한 해탈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흐름이 삼매예요, 전부 다. 마음이 흐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식으로 하면 고요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왜 경전에 그래서 고요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고, 고요하다는 걸 다르게 얘기하면 비가 아닐 비 얘기한 겁니다. 비흐름, 흐르지 않는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 파동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이렇게 쫙 일직선, 마음이 완전히 확고부동해졌어. 이게 최고고, 약간 느슨하게 움직여, 레귤러하게. 그러면 이진법이에요. 0, 1, 0, 1, 0, 1, 0, 1. 완전히 똑같은 파동.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괜찮지요. 평온해. 이제 거기서 막 0000, 1000 막 자기 멋대로 숫자가 막 그냥, 이게 파동의 막 그 비규칙성이에요. 복잡하죠? 이게 번뇌망상이에요. 예측 불허. 케오스, 혼돈. 3차원 세 가지 중에 하나만 0.0001의 그 각도가 돌아갈 때 핀의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시간만 지나가면 이게 0.00001도가 아니라 혼돈이 와요.
어떠한 수학으로도 계산할 수가 없어져요. 좀 전에 0과 01010이라면 레귤러 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하나만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001, 001 이런 규칙성이 아니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00000011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움직이는 마음은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거 자체가 혼돈이에요. 우리 번뇌망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일단 그런 의미에서도 마음을 아까 최소한 01010101로 만들어야죠.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선. 그러나 레귤러하게 만드는 게 그래서들 사유하는 게 철학적 사유가 어느 정도 레귤러하게 만들어줘요. 그것도 0101은 아니에요. 사유도. 그래도 규칙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유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꼬리에 꼬리를 그래서 철학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일심으로 가려면은 아까 이제 0101이 돼야 되는 거죠. 최소한. 더 가라앉아야 되죠. 왜 우리 뇌파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뭐 부드러우면은 마음이 평화로운 상태고 대낮에 생각이 많으면 막 뇌파가 이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파동이잖아요. 그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건 세상의 표현은 파동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소리도 다 파동이 다르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색깔도 파동이 다 달라요. 파동이 똑같으면 똑같은 색깔이야. 파동이 똑같으면 똑같은 의미고. 파동의 표현이 물질이에요. 그 입자와 파동은 똑같다 요새 얘기하죠. 과학들은. 물질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 파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애초에 파동이었다는 소리지. 근데 뭐가 너무 지당한 게 다른 형태의 파동의 표현이 다른 모양의 물질을 아웃풋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의 그 아웃풋을 그 출력, 이 세계에서 그 윤회에 그 사람을 결정한다는 건 너무 지당한 거가 시계에 저장된 대로 나오잖아요. 그 마음의 파동이 다 다르니까. 경전에 보면 그 다양한 마음과 다양한 형태의 중생 말씀 계시죠? 그 다양한 형태의 중생들이 다양한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게 그게 출력물이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의 표현들이야. 저기 왜 하루살이가 됐냐면 그 친구가 전생에 마음이 하루살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죽어서 표현이 된 게 하루살이에요. 그 마음의 결정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생에 무엇이 되었나? 신이 되신 것도 요번 생에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그 마음의 표현이 죽은 다음에 바로 화생으로 신이 되시는 거죠. 마음 아니고 얘기할 수 없죠. 요번 생에 몸뚱아리로 잘 살아서 몸뚱아리로 다음 생에 뭐가 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생뿐이 아니라 사실 요번 생도 그러고 그 파동의 출력물이 그 물질을 결정하고 존재를 결정한다. 자, 돌아옵니다. 좀 옆길로 빠졌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하던 마하리시님 얘기하겠습니다. 그 특정 인물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다 얘기했어요. 그분이 했던 방법을 통해서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한다의 수행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타뿐이 아니라 보통은 사마타 수행법들이에요. 모든 게
한쪽만인데 플러스 윗바사나까지 할 수 있는 수행법, 이게 최고의 훌륭한 건데, 그게 사티 최고로 훌륭하고, 이제 그 밑으로 그 마하리시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 수행법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한 게 나는 누구인가고, 그분이 나는 누구인가를 그냥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 하나 있어요, 실제로. 그냥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해도 돼요. 왜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가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하는 동안 딴 생각은 못 할 거잖아. 집에 두고 온 만두 생각, 신데렐라 생각, 뭐 이런 거 못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번뇌가 많아도 근심 걱정이 있어도 근심 걱정도 생각이죠. 실제로 있던 없던 그때 나는 누구인가만 하면 근심 있는 생각은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건 이치가 그렇지 나는 누구인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근심이 있으면 근심 생각이 이겨버려요. 재밌는 생각이 있으면 재밌는 생각이 이겨버려. 나는 누구인가 안 하고 재밌는 생각하게 되죠. 좋아함과 싫어함, 좋아하는 생각, 싫어하는 생각이 너무 크면 집중 안 돼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부처님께서 좋아함과 싫어함을 어느 정도 놓고 수행해라 하신 거예요. 개정해가. 팔정도 자체가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신구의 삼업부터 좀 해구해라가 좋아함과 싫어함이 너무 강하면 뭔 수행이 되겠냐? 안 돼. 이유를 알겠어요? 수행은 하나의 생각에 집중하는 건데 좋아하고 싫어하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하는 생각 자체가 안 돼. 좋아하는 오락하러 가야지. 뭐 수행을 해. 그래서 그 좋아함과 싫어함을 어느 정도 다스려라가 부처님 말씀이에요. 8정도에. 그리고서는 이제 수행 사티 들어가잖아요. 부처님 수행은 모든 단계가 그래요. 그 43가지 보리도품 모셔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생각이 정말 적은 사람이라면 그 식이 너무 맑다고 그러죠. 공부 무지된 사람이야, 전생. 그럼 뭐 그냥 나는 누구인가 해도 될 수도 있어. 어쩌면. 참 드문 경우죠. 마하리시님은 어떻게 했냐면, 저번에 얘기했어요. 15살 소년이 삼매 체험을 해갖고, 그 학교에선가 가출을 해요. 그 삼매 체험이 얼마나 강력했을 거예요. 추론컨대. 법다우께 사유에 보면 엄청 강했으니까 아이가 집을 나가서 그냥 가출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머나먼 아루나찰라로 가서 그 아루나찰라의 그 아루나찰라 산과 별개로 아루나찰라 신전이 있죠.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러던데 그 정문 쪽 들어가서 아마 오른쪽 첫째 방일 것 같은데 거기가 무너져 갖고 운이 좋아 갖고 그 방에 아무도 안 들어가고 방 보수를 안 하니까 그 어린 소년이 혼자 들어가서 한 게 나는 누구인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 무종교인데 물론 인도에서 났으니까 힌두교적인 종교적인 그 풍토에서 자라기야 했겠죠. 그래. 근데 이제 처음부터 똑똑해, 이 소년은. 나는 뭐 이름이 그 라마나 마하리시는 이름 아니에요. 뭐 마하, 큰, 르시, 뭐 선생 이런 뜻인가 본데 원래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요. 뭐 홍길동이라고 해보죠. 맨 처음에 이름부터 한 건 아니고 아마 그 몸뚱아리하고 마음을 했을 거예요. 이 몸은 참나인가? 이 몸은 변하고 언젠간 죽는다. 그래서 변하고 죽는 건 아따만 참나가 아니다. 그래서 이 몸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사유한 거예요. 이 피도 몸뚱아리가 죽으면 말라붙어서 없어진다. 다 소멸하니까. 이 소년이 그러니까 종교는 몰라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나라면은 불멸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불멸은 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변하는 건 필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소년이. 똑똑하죠? 그런데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 초기 경전에 형성된 것들은 혹은 오온이라는 건 몸뚱아리와 마음이에요. 5가지를 쉽게 얘기하면 맞죠? 색은 몸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덕이다 부처님이 하셨으니까 몸과 마음이잖아. 오온이. 몸과 마음은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아뜨만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자, 부처님께서 몸과 마음은 변하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 한 거와 그 소년이 몸과 마음은 변하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 괴로움 하나 뺐어 그 소년은. 중간에 변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간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괴로움 대신 죽는다를 넣었던 거지. 그러나 부처님은 죽는다를 안 넣으셨지만도 우리 거기에 안 들어가도 죽는다가 있다는 거 알죠? 다른 경전에 다 계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변하고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 하셨지만 무상하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죽기 때문에 아뜨만이 아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 소년도 괴로움은 안 넣었지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아뜨만은 100% 행복이어야 된다. 그 소년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변하고 죽기 때문에 이건 100% 행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뜨만이 아니다. 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소년이 비슷하게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 소년이 하던 방법은 일단 아까 동양에서 하는 단전호흡도 그렇고 모든 건 사마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윗바사나들이 빠졌어. 윗바사나는 삼법인이에요. 그냥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아뜨만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의 정의야. 근데 단전호흡, 여기다 호흡을 넣으면서 동양에서 하는 단전호흡엔 이렇게 집중만 하지 호흡하면서 이 호흡은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이거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대부분의 방법은 사마타만 할 뿐이지 윗바사나를 동시에 하지는 않는다. 다들 사유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세상의 수행 방법들을 여러분이 관찰해 보면 알아요. 대부분은 사마타만 하고 있고 부처님이 주신 말씀들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소년이 한 법은 같이 한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한 거예요. 지금 윗바사나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사마타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생각은 동시에 2개를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딘가에 집중하면 무조건 사마타 방법이야. 그런데 이 소년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몸과 마음을 하나하나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그러면 아뜨만인가? 마음이 계속 7날래 8날래 변한다. 오락가락한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는 변하는 것은 이건 아뜨만이 아니다 한 거예요. 소년이. 그렇게 해서 이제 몸과 마음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까지 했어. 아까 자기 이름. 뭐 홍길동은 그러면 홍길동 내 이름은 아뜨만인가? 홍길동이란 이름은 태어난 다음에 애초부터 있었던 궁극이 아니고 태어난 다음에 부모가 붙여준 나중에 생긴 거다. 나중에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그래서 아뜨만이 아니다. 어디서 많이 말씀 듣지 않았어요? 초기 경전에 계시잖아요.
아뜨마는 생겨난 거면 안 돼요. 생겨난 것은 반드시 필멸이에요. 생겨나지 않아야 불생이어야 불멸이지 필생필멸이야.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조건이 있어서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고 형성되어진 거거든요. 마하리시 소녀는, 아니 어린 소녀는 그걸 했고, 아마 여기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그 다음 보진 않았지만 법다운 추론으로 세상도 했을 거예요. 이 세계는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자기 외의 것을 했지, 여집합을. 이 세상은 아트만일까? 뭐 다 변하고, 그 10년이면은 강산도 변한다처럼 싹 변하고 막 뭐 다 죽고, 이게 아트만일 리가 없다 했겠죠. 법다우게 추론했어요. 왜 추론을 했냐면 나중에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해. 연세가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도 했을 거다, 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나와 세상을 싹 아니다 했어요. 했나요? 그러면 아트만이 없단 소리겠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범위는 나와 나 외의 것 전부, 이 모든 세계를 하면은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아트만이 없다는 소리겠네. 그러나 먼저 결론을 얘기했고, 이분 연세 들어서 아트만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트만은 당연히 그러니 지금 나도 이 세계도 아니라고 했으니 그건 아니란 소리잖아. 그러면 천상세계냐? 천상도 아니라고 했거든. 뭐라는 얘기야, 궁극이 다 아니라며. 근데 궁극은 있대. 더 나가기 전에 초기 경전으로 갈게요. 부처님께서 무여열반이 있는데 무여열반 세 개가 있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존재도 아니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도 아니다 하셨어. 존재와 모든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 그런데 궁극은 있다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있다. 비쿠들이요. 형성되지 않은 것이. 그렇게도 얘기하셨고, 지금 그 말씀과 마하리시님이 존재도 나도 세상도 모든 천상도 다 아뜨만이 아니다. 근데 아뜨만은 있다. 비슷하게 들립니까? 자, 돌아옵니다. 마하리시님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거야. 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나 한음 했지만 이건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죠. 나만 남더래. 뒤에 는 누구인가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자, 나는 누구인가에 는 누구인가를 생각 안 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는 일부러 생각 안 하려는 거야. 일부러. 나는 개똥이다, 나는 홍길동이다, 나는 몸뚱아리다, 나는 뭐다. 그 뒷부분에 일부러 생각 안 하려고 나에만 집중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 방법과 지금 그 소년처럼, 소년이 뭐 청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세월을 했는지 몰라도 나는 홍길동이다. 그런데 홍길동은 태어나고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니까 궁극이 아니다고 지워버렸어. 나는 몸이다. 참나는. 몸은 변하고 뭐 아까 다 했잖아. 피, 마음. 에? 싹싹 지웠어. 싹싹. 그것도 일부러 지운 게 아니라 몸 해놓고 X, 홍길동 X 이렇게 가짜로 지운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사유하면서 지웠던 과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몸은 뭐 아까 변하고 어쩌고 저쩌고, 뼈다구는 뼈는 어쩌고 저쩌고, 피는 막 이래서 변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고 필멸이니까 아트만이 아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죠, 사유에. 이렇게 다 지우니까 세월이 지나면 뒷부분이 떠오를까요? 안 떠오를까요? 가끔 떠오르는 애들도 있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사유하면 되잖아.
자, 이 과정이랑 이건 세월이 걸렸어. 뭐 얼마나 걸렸을지는 알 수 없어요. 소년이 청년이 될 때까지 세월은 걸리겠죠. 이런 방법과. 는 누구인가 뒤에 생각 안 하려고 나 처음부터 일부러 생각에 집중하려고 그래. 그랬다 만두 생각하고 재미있는 생각하러 가고 뭔 말인지 알겠죠? 일반적인 이거와 이건 막 세월이 걸려도 잘 잡히지가 않을 거야. 이건 세월은 처음에 좀 걸렸지만 확실한 길일까요? 뒤가 잘 떠오르지 않는? 그러니까 는 누구인가의 뒷부분이 잘 떠오르지 않는. 안 떠올라요. 해보세요. 마음은 하다못해 마음이 참 재미있는 친구가 는 누구의 아까 홍길동 삭제 삭제 이렇게만 해도 잘 안 떠올라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또 떠오르고 하지. 마음이 그런 친구예요. 근데 사유를 해서 논리적으로 자기가 부정을 해서 지워버렸잖아. 안 떠올라. 여러분 견해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자기가 한 견해주의자면은 다른 견해 쳐다봐요? 정치들 보시라. 뭐 저기 두 파가 있지 한국에 무슨 파인지 내 이름도 까먹었어요. 이쪽 파라고 해볼게. 저쪽 파 뉴스 봐요? 안 봐. 이쪽 파 뉴스 안 봐. 그리고 팩트래 안 믿어. 저쪽에서 팩트라고 그래도. 그리고 대다수 진짜 팩트인데도 안 믿어.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하나의 견해에 빠지면 저쪽 X야 전부 다. 견해주의자죠. 무서운 거예요. 신념이 좋은 말로도 쓸 때가 있지만 신념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견해가 더 공고히 된 거예요. 자기에 반대되는 신념은 전부 X야. 완전한 X야. 돌아옵니다. 논리적 사유로 이렇게 싹 해버렸잖아. 하다못해 그거보다 못한 게 견해인데 견해만 해도 저쪽 안 쳐다보잖아. 반대를. 진짜 생각 안 나요. 전달되나요? 그러니까 나만 남을 거 이해됩니까? 가끔 또 딴 생각 나면은 왜 누가 그러잖아.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이 떠다닌다. 이제 생각이 많이 없어진 사람이 이게 뜨문뜨문 생각이 있다. 그러면 맑아졌으면 그 사람은 이거 지우기 쉬워요. 근데 일부러 지우는 건 최면이고 일부러 지우는 게 아니라 마하리 스님이 또 는 누구인가 뒤에가 떠오르면 잘 관찰해 갖고 무상하고 필멸이니까 이거 아뜨만 아니다. 또 한 번 쭉 사유하면 뜬구름들 없어지나요? 없어져. 그러니까 이 나는 한번 유지되면 정말 잘 유지될까요? 잘 유지돼? 이게 일심산매예요. 마하리 스님의 진술이에요. 어느 날 나만 남더라. 이거 깨달음 아니다 이랬어요. 깨어있음 아니다로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세상의 언어로 깨달음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하리 스님 아마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글쎄요. 깨어있음입니다. 하여튼 이거 깨달음 아니다.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죠. 깨달음이란 단어 없는 겁니다. 원래 궁극은. 그냥 세상의 관습적 언어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할게요. 깨달음이라는 게 없는 게 깨닫긴 뭘 깨달아. 깨달은 자가 있고 깨달은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자체가 못 깨달은 거가 깨달은 자도 있고 뭘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무언가를? 그러면 두 개 아니에요? 나도 있고 깨달아진 대상 상대도 있잖아요. 법이라는 것도. 초기경에 나중에 법두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깨달음 같은 거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건 궁극이 아니고 중간엔 있어요. 과정엔 나 뭐 깨달았어. 한소식했어. 궁극은 아닌 거고. 원래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의 삼보리도 깨어 있음이에요.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정보리. 그 삼이 바른이니까 보리가 깨어있음. 깨달음이 아니라. 삼보리라고도 나오고 삼붓다라고도 나오잖아. 그 붓다가 부처님이에요. 바른 붓다. 바른 깨달음? 아니에요. 바른 깨어있음. 붓다는 깨어 계신 분이에요. 근데 뭘로 깨어있냐? 그 마음보다 더 본질로. 자, 돌아옵니다. 일단 관습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깨달음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런 단어는 없다 원래. 해탈, 탈을 벗었다, 열반, 깨어있음 뭐 이런 건데 돌아옵니다. 나만 남는데 이거 깨달음 아니다. 더 가야 된다. 그래, 많이 또 세월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나만 남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필히 공백 상태가 옵니다. 공백 상태가 왔다 그래요, 그분이. 자기 언어로 얘기한 거야. 그게 공무변처예요. 오선이야, 오선. 초기 경전에. 그 필이 온다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지금 산란한 마음이에요. 에? 누군가가 이거를 공부돼서 단일한 마음이 됐어. 하나 마음이 됐어. 하나 마음이 되면 하나 마음도 절차를 잘 봐요. 복잡한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됐으면 좀 이따 한 마음도 점점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절차가 지금 그렇잖아. 복잡한 게 한 마음이 됐고 한 마음도 만약에 무심이 있다면, 무심이라는 게 없다면 한 마음이 끝이겠지만, 무심, 아까 비심이라는 게 있다면 한 마음은 점점 더 비심이 되겠죠. 안일비의 마음심, 무심 쪽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공백 상태가 온 거야. 근데 이 공백 상태는 잘 알다시피 우리도 잠들면 공백이에요. 그런 공백이 아니라 대낮에 깨워서 공백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 대낮에 공백이 되니 잠자면서도 깨어있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도 잠들어서 공백이에요? 혼절 상태예요? 잠들면? 그 공백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기절이잖아, 그건. 대낮에 눈 뜨고 눈 감고도 아니에요. 눈 뜨고야. 경전에도, 초기 경전에도 계셔요. 눈 뜨고. 눈 뜨고 나와 세상이 모두 사라져요. 그게 오선이에요. 그게 공백 상태의 시작이야. 공백이라는 건 마리시님의 그 단어겠지. 그분이 나중에 거기까지 가면 또 여담 새길로 빠진다. 그냥 안 갈게요. 시간 많이 안 남았어요. 자, 공백 상태가 왔어. 눈 뜨고 공백 상태가 왔다라는 거는 그분 전기에 나와요. 어느 한 대목에. 눈 뜨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눈 감고는 착각하기가 쉬워. 눈 감고는 세상이 사라지죠. 눈 감으면 누구나에게, 그죠? 눈 뜨고 세상 사라지는 거는 이건 자기를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 사라져. 초월된 상태인 거지. 나는 당연히 세상도 사라질 정도인데 나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초기 경전에 부처님 말씀으로 갑니다. 물질의 산야,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 부딪힘에 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주의를 주지 않고 공이 가히 없는 상태다. 앞에 물질의 상을 완전히 초월하여라는 건 물질은 부처님이 정의하셨죠. 지수화풍이야. 맞습니까? 부처님이 정의하신 건데 맞냐고 물어보는데 대답이 없네. 자, 지수화풍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라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부처님이 정의하셨잖아요.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지수화풍으로. 여러분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정의하셔서 부처님께서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게 몸이다라고. 지수화풍을 그러면 물질을 완전히 초월하여는 그냥 직역으로 하면 물질이 지수화풍이라고 하셨으니까 지수화풍을 완전히 초월하여 맞습니까? 그러면 지수화풍을 완전히 초월했으면 세상도 지수화풍, 여러분도 지수화풍이니까 나랑 세상이 완전히 초월됐다예요, 안 됐다예요? 됐다잖아. 오케이? 거기서 한마디로 다 정의하신 거야. 근데 우리들이 후대에 이해 못할까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시고 두 갈씩이야. 보통 우리 두 갈씩 경전에 많이 나와요. 꽝 하고 결론부터 얘기하셔. 물질을 완전히 초월했다. 공무변처라는 건. 한마디로 끝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시는 게 어떻게 물질을 완전히 초월했냐. 부딪힘의 상을 완전히 소멸하였기 때문에. 부딪힘의 상은 12연기의 접촉이에요.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접촉을 하니까 느낌, 가래 등등이 생기잖아요. 12연기에. 그거 역순으로 가면 괴로움의 소멸, 세상의 초월, 해탈이잖아요. 역순으로 가는 건 일반 존재들은 나와 세상을 접촉하니까 공부된 존재는 이걸 역순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이비설 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의 접촉이 없어져야겠지. 일반인들은 접촉하는 거고. 맞아요? 접촉을 초월해야 되잖아.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 지금 부처님께서. 부딪힘의 상을 소멸하였기 때문에. 부딪힘, 이게 접촉이에요. 상은 여러 뜻이 있는데 내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10시간 설명해야 돼. 일반적인 그냥 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는 그 마음의 갖가지 아까 그 산야들 이런 상들이 없다 이 소리야. 아무것도. 마음의 잡생각, 상, 비상 하나도 없다는, 아니, 비상까지는 아직 아니구나. 상이 없다는 거예요. A와 안 A가 상의 여러 뜻 중에 하나가 모양상도 있고 생각상도 있고 이 세계 전체이고 해탈 일보 직전까지가 상의 세계고 보따빠따 비상, 상의 구경인데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상은 A와 안 A가 모인 게 상이에요. 반배되는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렇게 여겨요, 일단. 그러니 마음에 A와 안 A가 없다는 건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지. 아예 없다야. 마음의 갖가지 상들을 잡돌이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론, 공이 가히 없다. 쉽게 얘기하면 나와 세계의 물질을 완전히 초월했다. 이유는 나와 세계의 부딪힘이 소멸했다. 그러니 내 안에도 아무 상이 없다. 그러니 완전히 나와 세상이 전부 공이다. 공이 가히 없다. 이게 공무변처예요. 이게 몸으로 증득한 자잖아. 자비사의 비까지잖아.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이 된 자가 더 가면 거기서 될 수 있는 게 오선이다. 아니 뭐 우리도 미워하지 않는데 안 미운 사람은 안 밉지 예뻐 죽겠는데 미운 짓을 하는 사람 자기한테 미운 짓을 엄청나게 하는데 안 밉다 이거죠. 이게 쉬운가요? 자, 나한테 미운 짓을 엄청나게 하는데 안 밉다는 건 좋아함과 싫어함을 초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미워함은 싫어함이잖아요. 그건 거꾸로 좋아하는데도 안 쫓아간다라는 거야. 그런 좋아함이 없다는 거야. 미워함이 없다는 거는. 자, 돌아옵니다. 마하리 스님이 그 공백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전달됐습니까? 아까 나 하다 세월 지나니까 공백 상태가 왔대.
이거 너무 지당한 단계예요. 그러나 그 중간은 얘기를 안 했죠. 이분이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스승 없이 초선, 2선, 3선, 4선 그 1심 3매 4개를 그 부처님께 우린 초기 경전에 배웠죠.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절차를 알고 절차대로 가요. 그러나 이 절차를 부처님께 안 배운 사람들은 요런 2선, 3선, 4선 필히 거치는데 몰라. 이렇게 거치는 거를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심에서 광대산매를 통해서 공백 상태로 공무변처로 들어갑니다. 스승한테 안 배운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경전에도 보면 여러분 그 초선, 2선, 3선, 4선, 5, 6, 7, 8 이렇게 고구정령하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 이런 뭐 이렇게 쭉 가는 게 있고 그냥 뭉태기로 1심 3매, 광대 3매, 위 없는 3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요? 수도 없이 있어요. 그 마음 관찰에서도 산란함과 단일한 마음 1심 3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광대한 마음 나오잖아요. 위 없는 마음 나오고 삼매에 든 마음, 해탈한 마음. 이 삼매는 그 삼매가 아니야. 초선, 2선 이런 경지가 아니에요. 무지 높은 거 해탈 직전에. 즉 정리할게요.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경전에 보시라. 크게 두 부류야. 1심 3매, 광대 3매. 광대가 더 광대해지면 위 없는이 되죠. 광대해지고 공무변처 바로 가버려. 여기는 1, 2, 3, 4, 5선 공무변처 가고. 그러면 이게 더 수승한 거냐? 그렇지는 않은 게 여기 스승 없이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가요. 대부분.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도 못 배운 사람들. 그런데 전생엔 배운 거지 부처님께. 전생엔 많이. 절차를 모르니 당연하지. 1, 2, 3, 4 이거 배운 적이 없으니 배운 적은 없어도 삼매가 되니 1심 3매 된 다음에 갑자기 광대해지지. 공부가 더 되면. 그러나 이 절차를 2선 등등을 다 거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거친 거냐라는 건 설명이 너무 길지만 한마디만 딱딱 할게. 초선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삼매죠. 2선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아니고 그리고 가라앉고 없는 삼매잖아. 그러니까 초선이 된 자는 초선을 더 공부 주면 무조건 2선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가라앉고 관찰이 아니고 관찰이 없고 그래서 지당하게 이렇게 되지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됐다는 거 모르고 그냥 광대산매로 가는 거예요. 자, 돌아옵니다. 공백 상태가 됐어. 참 기가 막힌 게 여기서부터 보통들 깨달았다고들 해요. 스승도 필요 없어. 여기 스승이 와서 너 그거 아직 안 된 거야 할 때 필요 없는 게 보통들 깨달았다고 해. 여기서부터. 허긴 높은 경지니까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서 몸으로 증득한 자다. 이거 엄청나게 높은 자야. 아니 눈 뜨고 귀 열고 코 열고 나도 사라졌어. 세상도 사라졌어. 무심이야. 전부 그냥 무심이 아니라 진공 상태야. 그리고 엄청난 지고한 고요의 끝판왕으로 가. 너무 지당하죠. 고요라는 게 마음이 사라졌으니 고요인데 마음이 사라진 정도가 그 스스로 고요해졌네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이 사라질 정도로 고요해졌으니 고요했을까요? 했겠죠. 그러니 여기서 빠져나오면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었다 삼매에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정의하라고 그러셨어요. 정의인데 부처님 경전 안 만났을 때도 소년들은 삼매에 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어떤 삼매란 단어를 모르지 소년들은. 어떤 상태에 들었다. 그 상태에서 빠져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똑같은 얘기예요. 왜 같은 단어를 쓸까?
빠져나왔다라고. 여하간 이제 삼매란 용어를 알 때는 이제 삼매에서 빠져나왔다 이러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다 깨달았다고들 착각하기가 쉬운데, 경지는 높은 거지만 깨달으면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마하리 스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깨달음 아니다. 공백상 때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경지를 가봤으니까 이거 깨달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높은 경지를 안 갔으면 여기서부터 그냥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전달됐나요? 훨씬 높은 경지를 가고 이분이 그 다음 경지가 이제 또 세월 지나겠지. 꿈 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있는, 완전히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거기서부터, 이것도 깨달음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깨달음의 시초다. 시작이다. 이제 깨달음의 씨앗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 진술이 점점 놀라워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그 다음 진술은 더 들을만 합니다. 이제 그 깨달음, 깨어있음, 드디어 이제 깨달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깨어있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꿈 없는 깊은 잠에서 완전히 잠들었을 때, 완전히 잠든 건 뭐가 잠든 거죠? 마음이. 몸뚱아리가 잠들었다는 건 실제로 마음이 잠든 거 아닙니까? 마음이 완전히 잠들어 있을 때 깨어있기 시작하는 거,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갈증이 있다 이래요. 갈증이 있어서 두레박이 아직도 가끔 우물 속에 들락날락한다. 야, 이 진술 봐, 기가 막혀. 성자들은요, 자기의 현주소를 얘기해요, 늘 할 때. 지금 뭔 얘기예요? 자기 얘기잖아. 갈증, 우리 초기경전에서 가래라고 하는 거죠, 12연기에. 가래가 있어서, 그래도 매일 들락날락 하지는 않아. 들락날락한다. 그러다 어느 날, 두레박의 줄이 완전히 끊어진다. 어느 날, 세월 또 지났다는 거죠. 그 다음 진술 더 기가 막혀. 성자는, 이제 성스러운 사람은, 진인은 어떠한 욕망도 없다. 라고 진술했어요. 그리고도 본인은 깨달았다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어쩌면 안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바가반 세존이시여 하니까 그대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바가반이라는 말이지, 그대들의 말에 의하면 내가 깨달았다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스스로 나 깨달았어요? 안 해. 아, 그대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인가? 그래서 나도 그분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몰라요. 다만 여기까지 진술을 보면 아까 마지막에 성스러운 사람은 참 진인은 어떠한 욕망도 없다. 나 이 단어 하나 얘기했다면 안 믿어요. 이 문장 하나 얘기했다면. 왜 안 믿냐?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그건 법다옵지가 못해. 그냥 추측일 뿐이야. 그 믿음이. 근데 절차가 지금 앞에 다 나왔나요? 안 나왔나? 난 이 절차들을 알기 때문에 절차를 하나하나 얘기한, 이거 될 수밖에 없는 절차를 하나하나 다 나와서 이 절차를 전부 연결했을 때 법다옵게. 그리고 그분이 어디도 안 가고 그 아루나찰라에 보면은 그냥 누울 거기 앉아 있었잖아. 어디 안 가.
모든 사람, 모든이라고 몇 명 없지만 사람들 지켜보는 그 자리에 어떠한 욕망도 없었을 거라는 게 추론이 되는, 알고 있는데 이런 절차까지가 나왔고, 아까 자기가 갈증이 있다는 것도 솔직히 얘기하고 두레박이 아직 오르락 내리락 한다. 어느 날 툭 완전히 끊어진다. 끊어진 다음에 한 얘기가 진이는, 성자는 어떠한 욕망도 없다. 나 그 경지다. 이거 얘기 아니야. 초기경전에 애욕 없는 평정의 마음이 어떤 경지입니까? 브라마짜리야. 애욕을 참는 게 아니라 참다가 애욕이 소멸했어. 그게 무슨 경지? 무소유처. 무소유처까지 되지만 삼매 얘기를 삼매는 맞고, 애욕이 없는 게 아나함이잖아요. 자, 외움경에 아나함의 경지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인데, 반야 100%면 해탈인데, 반야 어느 정도인데, 특징이 뭐냐? 욕망이, 애욕이 완전히 소멸해서 욕망 중에 그 안함, 새끼에 대한 저쪽 정거천에 대한 집착, 그 취착 빼고, 그거 빼고는 모든 탐욕이 소멸한 건데, 탐욕의 정거천 빼고는 애욕이 최고봉인데 그게 소멸했고, 그 밑에 탐욕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소멸해 버렸고, 성냄 완전히 소멸한 거. 외음경 보시면 나와요. 아나함의 경지가. 돌아올게요. 지금 진술 그대로면 뭘 선언한 거면, 지금 아나함 경진 됐어요 라는 진술을 한 거예요. 마하리시님이. 어떠한 욕망도 없다. 자, 절차 이미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절차를 다시 한번 봅니다. 그냥 요약하지 말자. 다음에 하죠. 시간 지났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절차 쭉 보시면 돼요. 내가 그 포커스 맞춰서 얘기한 거는 주로 수행 방법, 온 우주 너머의 수행 방법은 마음은,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거다예요. 그걸 우리 각자가 하면 돼요. 누가 시켜줄 수 없죠. 자기 존재를 만드는 건 자기가 하는 건데,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요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고, 깨달음이란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한번 가끔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그 해탈 또는 뭐 열반 또는 깨어있음은 직관적인 단어예요. 해탈 열반이 다 직관적인 단어예요. 좀 그 의미하는 뉘앙스가 어디를 바라보냐가 조금씩 다른데, 깨달음은 좀 낮은 단어예요. 실제로 궁극의 단어가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왜 깨달음이란 단어들이 나왔냐? 해오, 뭐 내가 뭐를 깨달았어. 우리 이거 좋아하잖아요. 네? 진짜 궁극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 단어들 싹 없애고 이렇게 여겨보죠. 궁극의 목표가 뭐냐?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깨달음이란 단어들이 전부 다 종교가 됐던 철학이 됐던 각각의 집단이 추구하는 궁극의 골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쉬워지겠죠? 궁극의 목표가. 그러면 불교 안에서는 궁극의 목표가 같냐? 그렇지가 않아요. 단어는 해탈로 똑같아. 단어는 열발로 똑같아. 신들의 왕 제성문경인가에서 신들의 왕께서 부처님께 여쭙잖아요. 그러면 사문과 바라문들은 똑같은 불법의 교소를 갖고 있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다.
신들의 왕이시오. 부처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잖아요. 가르치신 건 똑같은데 이들이 각자들 서로 다양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걸 거머쥐고, 뭔 말인지 전달돼요? 다른 경우에도 또 이런 게 계셔. 나는 서울로 갈 때 그 궁극의 목표까지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가라 했는데 그렇게들 안 가는 걸 그게 누구 잘못인가, 이런 뭐 계시죠? 그러면 모두 다 해탈했나요? 아니다. 모두 다 해탈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가래를 소멸한 자들은 해탈했다. 뭐 이러시잖아. 여기에서 거기서는 이제 제송문경에서는 가래의 소멸 해탈, 그 다음에 대념처경에서도 가래 소멸 또는 무명 소멸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주신 명제, 부처님이 정의하신 해탈과 아까 같은 사문들, 같은 승가인데도 법에 대한 생각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해탈이라는 단어만 같이 목표가 달라. 지금도 보시면 어쩌면 사문들 안에서도 지구 안에서만 우주까지 논할 것도 없어. 우주까지 가면 엄청나게 더 다를 거고, 지구 안에서도 그냥 인간적인 깨달음, 부처님은 의사셨다, 인간적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지전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육신통, 전지전능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고, 부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에. 난 내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초기 경전에 전지전능보다 더 높게 나와요. 열애 심력 등등. 왜 전지전능보다 더 높은지 내가 다음번에 얘기할게. 내 얘기가 아니야. 초기 경전에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지. 그러니 혹은 어떤 데에서는 신들만큼으로 또 부처님을 여길 수도 있고, 목표를, 불교에 불보살이 저기 정거천에 있다고 하면 보살은 거기 있어. 부처님이 거기 계시는 건 아니잖아. 정거천에는 아나함들 계시죠. 부처님의 경지를 또 낮춘 거고, 불교 안에서도 목표가 해탈, 열반 이런 단어 다 빼고 얘기하자고요. 왜냐하면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일반인들의 깨달음까지 전부 버무리려면 우리가 그냥 단어를 하나로 축약을 하면 이러한 것을 하는 목표가 뭐냐라고 그냥 목표라는 단어를 써보자고요. 목표가 다 다르다 그 얘기예요. 안 그러겠어? 불교 안에서도 목표가 다른데 다른 종교까지 말하면 무엇하리요? 맞습니까? 국민학교가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 국민학교 3학년이 됐는데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은 3학년이 목표였기 때문이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지당해. 그게 목표였거든. 천상까지만, 천국까지만 가면 목표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거기까지 가면 깨달은 거 아니야. 맞아? 목표가 거기였잖아. 근데 천상이 너무 많잖아. 부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나 목표에 도달했어요 라는 수 없는 10명이 있으면 10명의 목표가 똑같다고 생각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불교 안에서도 안 되는 거였어. 불교 안에서도 여기 두 사람이나 해탈했어야 하면은 그 단어만 갖고는 이 두 사람이 해탈했구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 공무변처 됐어요. 나 깨달았어요. 나 무소유처 됐어요. 나 깨달았어요. 둘 다르고 이 두 경지도 둘 다 해탈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목표에 도달했어요 할 때에는 현명한 자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의 목표가 어디까지였는데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목표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10명이 다 다른 목표를 얘기하면 그제서야 끄떡끄떡하면 돼 이해하고, 아, 이 목표가 달랐구나. 같은 깨달음이란 단어를 썼지만. 그래서 우리는 초기 경전에 같은 불교 안에서도 얘기가 틀리기 때문에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나의 해탈은 이거야 라고 정의하신 게 있잖아요. 외움경에도 있고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전지전능을 넘어 계시다는 것도 있고, 열애심력, 전지전능은 육신통인데 육신통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경에 또 계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은 이렇게 여겨야 돼. 나는 전지전능을 넘어섰다 하면은 그걸 또 믿으면 바보야. 그냥 믿으면. 그건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절차를 알려주세요. 방법과 이치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맞아요? 우리도 돼야 되니까. 자기 혼자 그렇게 됐다고 하고서는 하는 사람들 믿으면 안 돼. 사이비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오죽한 부처님께서 다 얘기하셨어. 나 궁극이 됐다고 선언하는 자들 중에 네 부류.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서 제일 못한 부류가. 그거보다 위가 바라는 게 있어서 이득과 존경과 명성과 재물 이런 걸 바래서. 그거보다 위가 자만인 자. 그거보다 위가 진짜 해탈한 분. 그 자만이 뭐냐면 우리식의 교만이 아니에요. 나 정말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자만이거든. 그게 엄청난 삼매된 사람들. 근데 부처님의 해탈이 어느 경지까지인지 모르니까 삼매됐다 하면 다 깨달았다고 하는 거야, 일단. 부처님이랑 경지가 차이가 어마어마한지 모르고, 부처님께서는 전지전능까지 되신 걸 모르고 삼매만 됐다 하면은 일단은 깨달음 소리 나와요. 왜냐하면 지구가 먼지처럼 발아래 보이거든. 그건 내가 지금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존재들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러니 그 삼매가 점점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만이지. 그래서 10가지 장에서도 나오잖아요. 자만이 이게 얼마나 높은 자만이냐면 10가지 장애를 넘었으면 해탈이다는데 거기 사까야 디티, 오치원, 오온으로 추착하기 마련인 오온이 아트만이라는 견해 잘못됐다. 불법에 대한 의심, 그 다음에 계금치견, 감각적 욕망, 성냄 이런 걸 다 다스려 나가야 되고 이 정도를 다 닦아 나가도 색계에 대한 집착이 있다. 무색계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자만이잖아. 들뜸, 무명, 해탈이잖아. 이 자만 되게 높은 경지죠, 지금. 우리 사람들의 자만 그런 얘기 아니야, 교만 이런 거. 지금 색계, 무색계 이거 지나갔는데도 그래. 삼매 엄청난 경지니까 해탈했다라고 이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부처님 법을 몰랐을 때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알고 나면 부처님이 얘기하는 해탈의 목표는 와, 이건 다른 목표구나. 경전을 몰랐을 땐 근데 그럴만해. 나 거의 다 됐다 이럴만해. 뭐가 하나 부족한데 뭔지는 모르겠다. 난 거의 다 됐어. 이 상태로 가면 될 거야. 이렇게 여기겠어요? 안 여기겠어요? 여겨. 삼매가 됐을 때 부처님 법을 모르면 낮은 삼매가 돼도 그냥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런 착각을 해요. 근데 뭐가 조금 미진한 건 있는데 뭐가 미진한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거기서 그 미진이 아니라 너무너무 더 있다라는 사실. 뭐 설마 그렇게 엄청나게 더 있겠냐. 엄청나게 더 있지. 한번 여겨보시라. 욕계의 신이 되시면 그 신으로 만족하고 사실 어마어마한 경지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을 몰랐을 때에는 수명도 어마어마하고 그럴까 안 그럴까?
거의 행복하고. 근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 나면 이제 알게 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욕계에도 위에 계속 있어. 그것뿐이 아니라 색계, 초선천, 이선천, 여기는 막 욕계는 될 것도 아니야. 와, 그게 초선, 이선, 삼선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신들은 빛의 신이니까 우리면 된 거야. 우리면 완전히 지복이야. 우린 빛인데 되고 싶을 때는 사람 모양으로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도 나올 수 있고 우린 이거야 했는데 또 부처님 말씀드리니 이선천, 삼선천. 와, 이 초선천은 될 것도 아니야. 삼선은 괴로운 걸 접촉할 수가 없어. 와, 멋져. 사선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사선도 물질이야. 오선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오선의 공백 상태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육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윈야냐가 식이 거의 없는 안야 쪽으로 둥근 원각 쪽으로 향해 우주 넘어 다 알고 다 본다루가.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공백에 비하면 식무변천은 공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고. 이렇게 가니 하나가 차원이 다를 때마다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차원이 아니라 국민학교에서 대학교로, 사실 이 삼매들은 국민학생에서 대학생이 되는 차이인 거예요. 하나 차이가. 그 너머야. 그렇게도 비유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천인법을 모를 때 삼매 조금 되면은 불법 모르면 무조건 나와. 나 깨달았다라고. 거의 깨달음에 갇혀있거나.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삼매라는 자체가 인간을 초월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초월을 태어나서 처음 해봤으니 나 초월했어요. 맞지? 초월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자만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온다 얘기한 거고. 자, 시간 많이 지났어요. 하려는 얘기는 그 목표치들이 다 다르다. 부처님 말씀을 모르면 목표치가 그냥 이렇게 낮아갖고 나 목표에 도달했어요 하는 거고, 불교 안에서도 아니 초기 경전에 목표치를 다 얘기하셨는데 부처님께서 안 믿어. 어떻게 전지전능할 수 있지 하고 안 믿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불교 안에. 그러나 나는 맹목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맹목적으로 믿으면 바보라고 그랬어. 오히려 절차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고, 부처님은 그 방법, 절차, 삼매 싹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지 전지전능해지는지 다 나왔잖아. 근데 왜 안 믿을까? 그래서 경전에 삼매가 된 자가 이 법을 이해하지 삼매가 되지 않은 자는 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전지전능을 믿는 부분이야. 삼매 된 자는 믿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삼매가 안 된 자는 에이, 같은 인간으로 인간끼리 무슨 저런 경지를. 다음 시간에 그 절차를 얘기하겠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